여러분 이 동물은 뭐예요? 낙이죠. 이상한 동물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네, 낙이. 왜 입에 피어싱을 하고 있어요? 피어싱이 아니라 여기 이걸 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끼고 같이 하는 거. 예. 자, 여러분, 뭐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궁금한가요? 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는지. 자, 오늘의 좀 제목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2명이나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발락과 발람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일단 발락은 모압 땅의 왕이고요. 발람은 대언자라고 불리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 사람이 대언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음모를 통해서 이 발람의 속 중심을 알아보고 정말 투명한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도착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이거 생각나는 친구,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모세의 불순종. 그죠? 40년이 지나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네, 그럼에도 물은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에돔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에돔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제일 빠를까요? 에돔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가장 빠르겠죠. 네. 그런데 이 에돔에 있는 왕이 이쪽에 길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에서 저 모압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휙 돌아서 가나안에 도착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이렇게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의 전쟁에서 2번의 전쟁을 이기고 아주 당당한 기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제 모압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발락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땅에 향해서 오는 것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두렵겠죠? 그래서 이 민족들만 이렇게 나타나면 그 민족들이 다 멸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아주 유명한 점쟁이 아니면 마술사 발람이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략을 짠 거예요. 자, 발람의 이름의 뜻이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대충 이해가 짐작이 되죠. 혹시 여러분 모세는 어떤 뜻이에요?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내자. 그죠? 물에서 건져낸다. 야곱은? 발 잡고 태어난 속이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발락 왕이 이렇게 이제 발람에게 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고 계획을 짠 거예요. 한번 우리 민수기 2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력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치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대언자 아니면 마술사 발람의 종교적인 힘을 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이렇게 발람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발람이 생각한 내용들을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대언자라고도 얘기하고 점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한번 성경 상식으로 그때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어떤 주술적인 주문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이 돼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 상대방이 저주를 받고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자, 이런 문화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보통 뭐 사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복술가들의 영험스런 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발락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에게 와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데리러 왔어요. 이제 발람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분명 발람은 이방인들의 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역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건에만 이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니까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이 발락에서 이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인가 해서 발락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했을 때 발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죠? 이거는 안 가겠다라고 거절한 거죠?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마음에 여운이 남았는지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쭈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대적이 돼서 이렇게 그를 치려고 길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이렇게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를 보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발람을 시험하신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어때요? 마음속에 이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너가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 발람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귀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도록 이제 허락하셨어요. 자, 나귀를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그쪽으로 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거예요. 자, 이제 이때 바로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하고 이제 발람과 대화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나귀가 되고 여러분이 한번 발람이 돼서 우리 한번 상황극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28절, 여러분이 29절, 30절 이렇게 연기를 하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께서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십니까?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행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없었느니라 대답했어요. 자, 뭐예요? 나귀가 한번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인한테 말하자면 대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원래 말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렇게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한 번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게 돼요.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말하자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라. 자, 이렇게 2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어때요? 네가 가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해? 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람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랬지만 어때요? 발람은 이미 2번이나 주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돈은 받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발람이 아주 의기소침해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나는 무슨 말을 할 능력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찌됐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는데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다. 그죠?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한 거예요. 자, 이걸 들은 발람은 어떨까요?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을 해달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2번째 대언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발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저주하는 말을 할까요? 뭐라 써 있으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할 것 같다. 그죠?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자, 축복하는 말을 할 것 같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면 이제 돈은 어떻게 해야죠? 뱉어내야 되겠죠? 받았으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은 바꿀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저주의 축복의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다시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대언자, 분명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짓 대언자인 거 보이죠? 이 발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이나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거짓 대언자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저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발락과 발람의 음모에도 어때요?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또 볼 수 있게 되네요.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미 이제 두 번 다 축복의 말을 했으니까 발람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발람이 돈을 내기 싫으니까 머리를 계략을 짰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모압 땅에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과 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스스로 벌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멸망할 수 있도록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발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과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보올이라는 신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섬기는 신도 따라서 남자들도 그 바알보올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어때요? 발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게 됐어요.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많이 죽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24,000명은 아마 가장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놔두다가는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행음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과 음행하러 이렇게 장막에 들어갔을 때 손에 있는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의 이렇게 배를 꿰뚫게 되고 이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재앙이 멈추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발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거짓 대언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속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미 돈을 받고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그 발락에게로 갔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절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찬양하게 된 것뿐이었어요. 자, 그리고도 끝까지 발람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이렇게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그래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악한 속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백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다 속이고 그래도 어쨌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 하나님이 이 속중심을 보고 어떻게 다루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서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어요. 맞아요.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바로 모세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자는 남겨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타겟팅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발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어때요? 음행을 해서 공경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는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는 참된 대언자가 아니라 점쟁이, 이방 점쟁이 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요약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발락과 발람의 음모. 발락과 발람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거짓 대언자 누구? 발람, 그 다음에 모압 왕인 발락의 음모를 통해서 결국에는 발람이 미디안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자, 발락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발람은 저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들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람이 어때요?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계략을 발락 왕에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남자와 모압의 딸들이 음행을 하게 돼서 결국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국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왕을 죽일 때 이때 발람도 겨냥을 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발람을 돌이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상한 길로 가니까 결국은 말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발람은 탐욕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발람의 사건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제 한 1분, 2분 남았어요. 한번 고개를 들고 요즘 되게 선생님 말씀 되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발람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는 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을 늘 경계해야 하고 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